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음녀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셨고 또 음녀 고멜을 이제 호세아가 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구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료 고멜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또 용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또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시나?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고 자신들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북이스라엘의 그 거짓말과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핑계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죠. 핑계대는 거죠. 자신들은 범죄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시는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과도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고 핑계대며 하나님이 이것은 모르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어떤 죄악입니까? 1절 2절 다시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논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웃과 이웃 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도 인애도 없어요. 있는 것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주 죄만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공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고 순종하는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을 뿐입니다. 이렇게 범죄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사람과 그 자연 만물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형벌하시는데 사람들도 형벌하시고 자연 만물도 형벌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에서 형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만 형벌받은 게 아니라 자연 만물도 형벌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자연 만물도 형벌하시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형벌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한 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죠. 점점 늙어지고 죽어가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땅과 하늘과 바다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셔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도 땅에도 하늘에도 그러한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가 왜곡되고 어긋나 버렸죠. 그래서 이제 땅에서도 살기가 쉽지 않고 바다와 하늘에서 살기가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러한 인간들을 형벌하시는데 그 인간들 자체에게만 형벌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형벌하셔서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만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도 다 쇠전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 자신만,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하죠. 또 사람들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파괴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연 만물이 이렇게 살아가기 어렵고 환경 오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들이 다시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플라스틱을 많이 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쓰지 말고 어떤 재활용이나 다른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자연이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우리도 복을 받는 것이고 자연도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따져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에게도 이제 논쟁을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아주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대놓고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달려드는 모습이 4절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경우가 많죠. 패역한 자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성애가 왜 잘못됐냐? 이렇게 따지죠. 왜 열심히 일해야 되냐? 내가 일하지 않고 편안히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왜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되냐? 라고 하면서 아주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에게 이렇게 죄악으로 패역한 자들을 고칠 수 없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에게 책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가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제 하나님이 이 패역한 자들을 향해 형벌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에서 너는 이제 그 4절에 호세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죠. 낮에 넘어질 것이다. 너희가 평안하다 행복하다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갑작스럽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와 함께한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죄를 옳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말하지 않는 그러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진리의 빛이 없기에 그들은 어둠에 있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 거짓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이제 그것이 밤을 나타내는 거죠. 밤이 나타내는 거죠. 그 어둠과 죄악 속에서 거짓 속에서 인간의 탐욕 속에서 죄 속에서 형벌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를 멸하리라 라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가 내가 잘못 알았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는 우리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도 망하게 하고 이 자연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복된 삶을 항상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의롭게 내어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 주변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작은 죄일지라도 미워하고 버리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